목사님께서 꽉 채워야 된다니까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나죠. 오늘날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늘 엘라 꼴짜기처럼 정말 움푹 파인 곳에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야 될 꼴짜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또 이 엘라 꼴짜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는 다 비교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반면교사다. 네, 반면교사. 이 비교급을 통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급을 쓰는데, 이 사무엘서는 비교급을 대단히 많이 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어떻게 이 꼴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들은 조금 잔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과 육의 싸움, 그죠? 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늘 치게 되고 물러서게 되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라, 일어나라, 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이기고 했던 것들은 물리침의 역사인데, 오늘은 진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딱 결론이 하나죠.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는 자는 패한 자의 목을 가져가고 패한 자는 목숨을 잃게 되는 불태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지게 되면 결국 오늘 이 육신의 전쟁에서 마치 블레셋의 목이 골리앗이 날아갔듯이, 블레셋의 그 장수 중에 장수인 골리앗의 목이 단칼에 날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우리가 늘 후퇴하고 질 때, 그죠? 이런 이 골리앗과 같은 오늘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았던 말씀은 이 다윗이, 제가 지금 다윗의 인생 역정을 70까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다윗이 15살에서 19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살, 뭐 우리가 쉽게 나이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역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첫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레디칼, 급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급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사성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내성외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성외왕, 중국말로 해보면 내성외왕. 네, 내성외왕.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내 쪽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외쪽으로 지금 왕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략. 세상 사람들은 지략, 전략, 전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모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자의 앞에 말씀은 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이 다윗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나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왕궁으로 파송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뭘 했습니까? 수금을 타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에 시달릴 때마다 불려와서 어떻게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됐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청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문에 첫째, 수금을 잘 타는 자였죠.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기 위해 그 어린 목동을 그 광야 같은 그 양을 칠 때 그곳에서 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압으로 자기의 취미처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단점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장점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는 저건 단점이고 저건 장점이고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는 다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왕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킹워크, 왕업. 지금 하나님의 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왕업이 수금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죠. 그러면서 어디에 깊숙이 들어갔습니까? 왕궁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간다. 신원 조회해야 되고 주민번호 다 미리 보내줘야 되고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 해가지고 막 쫙 이래가지고 검사하고 들어간다. 그런데 자유자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다윗에게 특징 6가지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용기 있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무용. 춤추는 무용이 아니고 무술을 하는 그 무장의 정신. 예, 있었다는 거예요. 무용. 다음에 구변. 말을 잘했다. 스피치 능력.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얼굴이 준수했어요. 얼굴이 준수한 게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사울은 준수한 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요.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그래서 준수했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죠.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종교를 짓는 거예요. 종교를. 처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중간에는 다 잊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길면 길수록 처음과 끝만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 예? 그래서 이 수금 타는 일로에서 사용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로 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은요 우연 같지만 필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이 다윗은요 이제 왕궁을 왔다 갔다 한 17km를 왕복하면서 왕궁에서 부를 때는 가서 사울의 악사로서 수금을 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다가 좀 낫게 되면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집에 돌아가 10km를 왔다 갔다 왕복할 때 궁과 자기 집을 베들레헴과 왔다 갔다 왕복할 때 일이 터집니다. 누가 침공에 들어옵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천천지 원수입니다. 원수를 넘어서 왼수예요. 왼수. 계속 이 옆구리 가시처럼 공격해 들어온 게 바로 블레셋인데 역시나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가까운 데 있죠? 예. 지금 이 다섯 도시가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드의 출신이 지금
앞장서 쏘게 되는데 이 가드 출신에 가장 가까우니까 지금 여기에서 엘라 골짜기로 오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 여러분 여기 소래 골짜기는 혹시 누가 떠오릅니까? 소래 골짜기 혹시? 역시 삼손. 삼손. 그죠? 역시 우리 하늘영광교회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소고에 소고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소고 지역에 진을 쳐가지고 이 소고와 아세가 지역에 있는 에베스 다밈 이 골짜기에 딱 진을 칩니다. 이 에베스 다밈 이 뜻이 피의 골짜기. 여러분 이름이요 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뜻이에요. 지명은 반드시 그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피의 골짜기에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에베스 다밈에 진을 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을 칠까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바로 마주 보는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다윗의 세 형제 이 당시에 20살이 넘어야 군대를 가는 거예요. 20살 이하는 군대를 안 갑니다. 20살 이상 되는 세 형님이 지금 전쟁에 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불러서 너희 형들한테 군수품을 좀 전해주고 오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가 좀 꾀가 있어요. 형님한테만 군수품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천부장한테도 좀 일종의 뇌물성이죠. 형님들 잘 봐달라고. 그런데 뭐 뇌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군인들이 늘 배고프고 이러니까 잘 먹고 잘 싸우게 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죠? 모릅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서 그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거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부모님 심부름을 잘 가야 됩니다. 심부름을 감을 통해서 사회성을 익히는 거예요. 사회성을.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형님들도 있는데 8째 중에 지금 막내니까 위에 형들이 쭉쭉쭉 4째, 5째, 6째 뭐 쫙쫙쫙 있는데 왜 지금 막내인 다윗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심부름 보낼 때 왜 내한테 심부름 보내요? 형한테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시킨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쫙 가서 보낸 거야. 보냈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 베들레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베들레헴에서 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베들레헴 여기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부름을 쫙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0일 동안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에 나온 거인 중에 거인이 키가 지금 얼마입니까? 키가 신장이 6기빗하고 한 뼘쯤 더 된대. 우리가 보통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3m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3m 좀 안 되겠죠? 45cm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든 큰 이 골리앗이 지금 40일째 나와서 고함도 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오로지 자기 신만 신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 사울도 발발 떨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40일 동안 이 거인인데 그냥 거인도 아닌데다가 완전히 완전 군장을 무장을 쫙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그러니까 전체 무기가 다 뭐예요? 철. 쇠로 만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완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투구부터 해가지고
온통 틈새가 하나도 없이 방어를 하고 있고 옆에 또 투구 들고 지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정말 이거 지금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 지금 40일 동안 기가 다 죽어 있어요. 기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전의의 상실. 어떻게 틈만 나면 다 탈령하는 거예요. 탈령. 도망간다는 도망가는 거.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런데 갑자기 지금 누가 나타났어?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일단 형한테 가서 이 다윗이 사실은 이 목동 양을 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돌발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을 칠 때 특히 이 사자나 곰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기후가 불순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풀이 없을 때도 있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상당히 응기응변에 강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와보니까 지금 이 엄청난 큰 블레셋의 이 장수인 골리앗이 고함도 지르고 있는데 자기 편을 봤더니 전부 다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 버뜩 가서 전해주고 했더니 엘리압 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여기 뭐한데 왔는데? 네 놀러 왔나?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완악하다. 그런데 형이 이 막내한테 왜 이리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패스. 기름을 누가 지금 부음 받았습니까? 막내인 지금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할 수 없는 온통 말을 타해서 그 막내의 길을 확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다윗의 언변, 다윗의 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도 누가 채워주시는 입술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입술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입술 같으면 형한테 뭐라 할까요? 아무 소리를 안 하거나 그죠? 대들거나 이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할 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역점을 두는 자는 세상의 어떤 작은 소리, 세상의 큰 소리,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흥분해서 응대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기본이 돼 있어요. 삼각형의 밑변처럼 기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 차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형님이 뭘 하든 형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엄청난 지금 자기는요 애예요. 나중에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라 꼴짝에서 얼라가 왔네 이랍니다. 얼라가 왔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짝대기를 들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얼라입니다. 얼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이 얼라 같은 다윗에게 임했을 때 아무리 신장이 크고 아무리 무슨 철기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한들 이 골리앗은 돌멩이 한 방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버티고 있었던 이 골리앗이 몇 분 만에 그 전쟁은 끝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짧은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올 때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이 똑똑한지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눈치가 9단이에요. 애는 얼란데. 예, 눈치가 9단이라고. 상황을 쫙 파악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묻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전마가 누굽니까? 예,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데 전마가 누굽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아니, 전마를 물리치면 보상이 뭡니까? 아니, 보상은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보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골리앗을 무찔린 사람에게, 그죠? 돈도 주고 사위도 삼고 딸도 주고 그 집안의 세금도 다 감면해 준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겠다. 돈. 예.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건 큰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예, 축복도 주고 권세, 권력의 축복도 주고 또 가문까지, 자기 집까지 살릴 수 있는 세금 감면.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감면 받으려고 이 서류 저 서류 다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다 내는데 필요 없는 거야. 세금 감면해 주겠다는데. 예. 그렇게 쫙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듣고 자꾸 뭐라 합니다. 가라고 그러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주변에 듣고 다윗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저 지금 소년이 싸워보겠다는데 불러올까요? 지금 이 사울 왕은요, 어른이든 아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밤낮으로 스피커 같은 소리를, 데시벨을 올려가지고 여러분 기청이 떨어지게 소리를 지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청이 떨어져 나갈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뭐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오케이, SK 불러온나? 불러왔어. 그러니까 보니까 얼라거든요. 그래, 야, 너는 못 간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저 친구는 지금 장수다, 장수. 평생 직업이 군인이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희 누집 아냐고 묻잖아요. 자기한테 지금 수금을 타가지고 스트레스 다 해소해 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저 알라가 누구 집 아나 나중에 묻지 않습니까? 얘는 안 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구변 입술이 하나님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목동 같고 어린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을 칠 때, 이 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는 주의 종. 표현을 이렇게, 주의 종. 여러분, 주가 중요해요, 주가. 예. 사울은 다 나 이런 게 주 중심이었어요, 말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렸는데 어린 다윗의 말이 말끝마다 주어를 누구를 써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종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키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킬 때. 예.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내가 무찌를 뿐만 아니라 양을 한 마리 잡아갈 때도 내가 그 입을 틀어서 입속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걸 끄집어 냈습니다. 이 대단한 열정,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삼키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지 그걸 입을 벌려가지고 넘어가려는 걸
끌고 왔다는 건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시킨 일은 포기는 언제 있습니까? 배추 포기 셀 때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주어진 일은 끝까지 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 입이 열려가지고 사울보다 더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허락해준다. 그런데 또 마음이 짠한가 어린 애를 보니까 그래서 내 투구, 내 검, 이 당시에 이 철기 문화가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검은 지휘관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건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 이양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일을 하고 외적으로는 지금 왕권을 위양받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검, 왕의 투구는 아무나 쓸 수도 없고 아무도 줄 수도 없는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왕권을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보십시오, 37대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이 왕권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과 내일이 하루 만에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신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써놨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옮겨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은 솔선수범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서 가장 맨 앞에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위해서 어린 지금 다윗을 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오늘 또 이 순간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들어 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투구를 입었더니 이 어른이 썼던 투구 검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래도 이 다윗의 순종, 이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패함을 당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 군장 내가 입어봐야 투구 써봐야 안 맞습니다가 아니고 yes but 예, 알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는 yes.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예밖에 대답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yes 했는데 입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no가 아니고 순종의 yes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yes but 하잖아요. 입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알겠다.
그러면 네 방식대로 해라. 그런데 결국 그 방식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 썼던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방식보다도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과보다도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에 충성할 때 하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나중에 큰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냥 지가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죠?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 이 개울가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표시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자, 이 개울가에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이 골리앗은 벌써 밑에 와서 계속 야 누가 1대1로 싸우자.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장수들은 전쟁을 해서 집단적으로 싸우면 출혈이 너무 크고 사망자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표 선수끼리.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진영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한 명 나와봐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벌써 이 밑에서 싸울 거라고 위에서 밑에까지 지금 꼴짝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꼴짝이 밑에까지.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포지션, 위치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골키퍼가 골을 넣는 확률은 거의 0.001이에요. 물론 한 번씩 이렇게는 납니다. 저쪽 골키퍼가 없을 때 골키퍼가 막 중간까지 들고 나가가지고 찼을 때 이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원톱으로 서 있는 선수가 골 넣을 확률이 많은 것처럼 지금 이 포지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포지션의 하나님, 우리의 이 포지션을 정확히 잡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다 사용하시는구나. 네. 아멘 하는 분만 그 포지션에 맞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입을 쫙쫙 벌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할 때 내 사랑하나 안 하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한 번 들어도 또 듣기 좋고 2번 들어도 또 듣기 좋고. 오늘 신문 봤더니 100세인데 재혼하셨어요. 어떤 분이 10몇 세 연하하고. 네. 그런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2분이서 뽀뽀하시더라고.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그 100세 된 어른도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다 독백처럼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공하다.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덜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더 표현하시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갔더니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다윗의 정확한 이 구변 말이요 누구한테도 지금 상대되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에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네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한다고? 좋아, 너는 단창과 칼과 창을 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무기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맷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여러분 골짜기에서 지금 쫙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에서. 위에 퍼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금 중간쯤 내려오면서 이야기할 때 이 골짜기마다 메아리가 쳐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 공간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를 쓰게 되는데, 보십시오. 이 각도가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어디만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마. 다 감쌌어요. 다 감쌌어. 이마도 투구를 해서 창이나 이런 걸로 던졌을 때 맞지 않도록 거의 다 바랬는데, 너무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가리잖아요. 여러분, 시야. 여러분 모자를, 너무 큰 모자를 써가지고 쭉 눌렀으면 시야를 가려가지고 앞에 안 보이잖아요. 등산할 때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마만 딱 놔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골리앗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퍼펙트한 하나님, 빈 공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밑에서 던졌다고 해보세요. 똑같은 레벨에 서서 포지션이 이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걸 돌리면 이 원심력이, 예, 위에서 돌릴다고 밑에서 돌릴다고 과학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위에서 막 돌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한번 아무도 없는데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마에 맞추면 큰일 납니다. 팍 돌렸어요. 던졌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정확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이 돌멩이 하나로 평상시에, 예, 사자나 곰을 쫓기 위해서 던졌던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바로 그냥, 예, 뭐 두 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일발백중 한 발에 그냥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예, 이 지금 이 사울의 장수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상을 한 거예요. 와, 저리 큰 사람이, 예? 옛날 그런 경험이 있었죠. 출애굽해가지고 12정탐꾼 바로 봤던 그 블레셋의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바비야. 이게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상상을 덮여 저 창으로 우리를 칼로 찌르면 우리가 죽겠지? 저 큰 덩치로 한번 밟으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죽겠지? 바로 이성의 상상력. 그래서 그거는 바로 1 플러스 1은 2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1 플러스 1은 2밖에.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략은 1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의적으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길 때 지금 여기서 사울은 뭐를 쓴다고 생각한가요? 칼을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물맷돌을 통해서 이 거인 골리앗을 물려뜨리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란 이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거는 인간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걸 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안했던 이 사울의 군사는 의기가 탱천해졌고 이 사기 충천했던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레디칼, 급반전의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잡힌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이기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건 그냥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요 훈련의 과정이 또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골리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저와 여러분이 무찌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모략으로 무찌를 때 우리의 손실은 적어질 것이요 우리의 능력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마치 엘라 꼴짜기처럼 마치 우리가 엘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엘라 꼴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이 엘라 꼴짜기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